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라고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으며 또 율법은 작은 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작은 율법이라도 행하며 가르칠 때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바로 우리죠.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과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빛과 소금이라는 은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을 왜 양념으로 쓰죠? 짠맛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걸 왜 쓰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듯이 성도 역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로서의 맛이 나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소금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여러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는 뭐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의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어려움이에요. 내가 뭘 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럼 착한 행실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성도가 그 착한 행실을 하는 동기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도로서의 삶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칭찬을, 아이고 하나님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게 된다면 그게 성도로서 마땅하게 행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말기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것을 기부하거나 후원하거나 어디를 봉사하거나 이런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인가?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택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그러면 5장 1절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것이 여기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어제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바로 팔복 묵상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복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 자는 천국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여러 가지 그 복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뭔가? 이것은 어떤 행위, 액션, 기부나 후원이나 봉사 같은 어떤 액션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8가지 복, 8복, 나아가서 이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착한 행실이고 착한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예, 8복은 자신을 위한 수련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을 닦아서 뭐가 이렇게 인격 수양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위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세요. 그 열매를 자기가 먹나요? 안 그래요. 그 성도의 열매를 온유함과 충성함과 자비함과 양선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것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가 가져가지 않잖아요. 남이 가져가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므로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 달라요. 성도가 달라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영광이 돌아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맥락이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또 캄캄한 데를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금의 맛을 내는 말고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왜 생선가게에서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습니까? 썩지 말라고. 그래서 방부제다 이렇게 칠합니까? 요즘 그렇게 해요. 대표적으로 아주 전통 고대서부터 내려온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과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유고 메타포예요. 우리가 바로 소금이, 바닷물이 3% 정도의 소금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다 짜기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만 있어도, 가장 작은 것만 있어도 세상이 더 몰락하지 않고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이 망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썩지 않고 버티는 이유고 밝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인격 그리고 삶,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서 칭찬이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칠 때 존중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부정되고 없어지는 것 아니고 폐기되는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이 완전해지고 성취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작은 율법이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모든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미가 해석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언약이 완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곧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내가 여기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알기만 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욕을 먹는 짓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자꾸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삶이 수반되고 삶이 적용이 있고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 대상으로 여길 때, 그냥 아는 것으로, 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는가? 바로 행함과 가르침이, 아는 것이 동반이 돼, 수반이 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그렇게 바리새인의 삶에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도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칠 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며 행하며, 행하며 가르치며, 그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거는 굉장히 위선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행할 때 그 알미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왔으니 예수님 이후의 말씀만 들으면 되겠네,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필요 없겠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모두 다 어떤 렌즈로 바라봐야 되냐면, 어떤 안경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이 성경을 조명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 뜻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도 칭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이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문자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던 자로 여기던 때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막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거룩하게 지킨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모든 소작인뿐만 아니라 종까지도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또 따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뭐 어디까지가 아니냐, 맨날 그걸 랍비들이 하는 게, 선생들이 하는 일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0.7마일, 마일이란 개념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1마일이 한 1.6km라고 치면은 0.7마일? 1.44km인가요? 잘 헷갈리네. 1.6 얼마인 것 같아. 677 얼마인 것 같아. 그러면 0.7마일, 그러니까 1km를 안식일 날 넘게 걸으면 일한 거. 그러면은 거기 안 걸으면 일하지 않은 거. 그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안 하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심은 이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강하게 책망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이 바리새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취지와 의도를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저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그것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삼고, 그래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자기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을 알면 율법주의가 뭔지를 알아요.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은 은혜주의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은혜주의예요. 내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얻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까지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명예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 좀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거랑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억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말씀이 재해석되고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바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까지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접근 방법이 너네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너는 0.7마일이 아니라 0.5마일까지 가야 안식일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얻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 때문에 얻게 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정말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접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의로움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고 어다른데 똑같아요. 어떤 거는 똑같냐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거고요. 은혜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르죠. 접근 방법이, 동기가 달라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얻고 싶은 것이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접근 방법은 안 된다. 너네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의롭게 됐어요. 그런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지켜요? 이미 의롭게 됐는데? 너무나 의롭게 내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지켰다고 의로움이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지켰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런 의로움이 있어야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더 위에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져요. 내가 믿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교회 나가주지 않았느냐? 내가 섬겨주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타락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 들리는 말씀 중에 나를 축복하고 내가 듣기 좋고 좋은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런 말씀은 싫다 그러고, 그거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취급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모든 말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리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저는 액센트가 가거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런 자는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행하며 가르쳐야 되는구나.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에 앞서서, 누구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어요? 내 입맛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것이라면 벌써 내가 성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살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맛, 방부제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게 무엇이죠?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 기부, 후원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앞에 말한 8가지 팔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 모든 사람들을 썩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맛을 내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아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 곧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가장 뚜렷한 가르침이 뭐냐면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삶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마의 말씀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행하며 가르친다는 이 순서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은혜가 되던데요. 가르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가르칠 걸 미리 행하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고. 근데 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돼요.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애들이 머리 크고 그러면요, 말로 해서 알아듣는 줄 아세요? 절대 말을 해서 안 와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애들한테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래야 돼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춰!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부모가 그렇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 보일 필요도 없어. 그냥 살면 돼. 삶이 곧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성도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삶을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알아요. 정말 그대로 사는구나. 뭔가 다르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욕은 지금 영광 고사하고 요즘 욕 들어먹고 있잖아요. 칭찬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하고 행함으로 가르치는 이런 순환 관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지켜야 된다고요. 맹목적으로 지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둬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목회 칼럼 쓰다가 이제 중단하고 말았는데,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쓰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쓰다가 이제 말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주일날 막 돈 쓰는 거 되게 우리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막 혼났어요. 근데 왜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러는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 그냥 쓰면 맞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혼나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그걸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자유함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 쓰다가 내가 지금 와가지고 너무 생생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런 얘기였어요. 자, 왜 쓰지 말라 그럴까? 자,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게를 여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렇죠?
우리가 짜장면집 가서 어디 우리 모든 정교인들이 가서 오늘 밥에 먹지 말고, 오늘 귀찮으니까 밥에 먹지 말고 중국집 가가지고, 아니 중국집 시켜가지고 우리 짜장면 한 그릇씩 먹읍시다. 그러면은 어디 하니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국집 사장님과 종업원들은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쉬지도 못하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 또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개 중에 성도도 있어. 중국집 종업원 중에. 야, 오늘 주문 많이 들어오니까 해야 되니까 너 오늘 출근해.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교회에서 주문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는, 쓴다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거예요. 그 알량하게 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이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안식, 단순히 이렇게 널브러져 자는 걸 안식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 쉼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안식인데, 그 자체를 우리가 박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먹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적인 사회라면, 이 제주도가 아무도 주일날 그 돈을 안 써.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 닫죠. 다 닫죠. 그리고 돈 안 쓰게 되면 그날 자기도 쉬고 싶죠. 점점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미리 대비하면 사실 되거든요. 사람들이 음식 사려기 싫고, 뭐 이런 우리의 게으름과 이런 돈 때문에, 배금주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못 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고, 돈 하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단순히 주일날 돈을 안 썼다는 이유로 내가 주일을 잘 지킨 건 아니에요. 네거티브하게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지킨 건 아니에요.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킬 수도 있어요.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것,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뭘 했기 때문에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뭘 지켜서 내가 의롭게 얻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뭐하러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의롭게 되는데.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지만 의로운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를 지킴으로써 내가 그렇게 의롭게 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접근 방법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때문에 아침 기도에도 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시고 오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충분한, 이미 여러분 의롭게 된 자임을 기억하시고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5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351장입니다.
의로움을 주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앙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며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증거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선적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겐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된 자답게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증명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가르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의롭게 된 자답게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미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율법주의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